하나님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하시겠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어, 14절 말씀부터 보다가 시간 관계상 중단을 했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하면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외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18절 말씀부터 저희들이 12장 3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들이 분노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위에 오르시는 것에 대해서 불신 가운데 있는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흥적이거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폭발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둔 적개심을 터뜨리는 것이죠.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영적인 세계를 직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물론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이방이 함께 꾀하는 일을 꾸미는 이와 같은 것에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 관련해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위에 오르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며 회방하는 이와 같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권위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대항해서 나올 이와 같은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분노에 우리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반응은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이와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계시록 19장 말씀 가서 보게 되면은 한번 가서 볼까요?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음행으로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바벨론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그리고 17장 2절, 18장 3절, 이와 같은 말씀들을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행위와 죄를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행위와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변질시키는 이와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우상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바벨론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할 것인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바로 바벨론이나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나 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라기 3장 16절 말씀대로 자기 백성들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의 심판으로 환난은 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천년 왕국이 실제로 세워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20장 1절로 6절 말씀,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가차없이 징계하시죠. 그 세대에 징계하시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세대라도 징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무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징계를 그들에게 무차별하게 막 가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그 구약 시대에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이 언약궤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 말씀을 보실까요? 열왕기 하 25장입니다. 열왕기 25장 8절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경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불태울 때에 어쩌면 그때에 파괴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성전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불태움을 당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에 그때의 언약궤가 파괴됐을 것이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음에 나타날 이와 같은 무서운 장면들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에 나타난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요,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해산한 여인이 잉태하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가 진통 중에 이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12장에 나오는 상징들은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와 용입니다. 이 여자와 그 아이가 낳은 아이와 용에 대한 이 세 실체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여자와 아이와 용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란을 겪는 이스라엘을 다룰 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요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2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장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11장 19절로 20장 뒤로 쭉 가서 20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여기에서는 중요 강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관계하실 이스라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데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세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12장은 보면은 큰 붉은 용과 남자아이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요, 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큰 붉은 용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은 12장 여기 9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큰 붉은 용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을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큰 붉은 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용의 정체는요, 계시록 20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2장 3절 말씀에서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오는 짐승이 바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뒤에 또 나오고 뒤에 또 나오고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짐승이 사단인 용에게서 능력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아이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2편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시편 2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철장으로 다스릴 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용이 사탄이고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남자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어떤 사람들은요, 마리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이 확실하죠. 그래서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바로 계시록 12장 전후문맥을 잘 살펴본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자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은 예언 속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은 그 역사와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은 그 아이를 인해서 이제 여자를 무자비하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왜 여자를 핍박한다고요? 그 아이를 인해서. 아이를 낳은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귀는 가능성이 있는 이 아이가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상당히 많이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탄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때를 따라서 많은 심판들을 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잘못될 때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그들로 하여금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채찍했던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기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였습니다. 여기 이적이라는 단어는 요한이 자주 쓰는 이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 자주 씁니까? 바로 어떤 상징이나 사건 뒤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에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와 같은 때에 자주 쓰는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에 하늘에라는 표현이 여기 12장 1절에서 반복되지요. 11장 19절과 12장 1절 말씀이 이 말씀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19절과 그리고 12장 1절 말씀이 바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에 열린 성전과 그리고 또 어두운 심판의 어두운 배경으로 해를 입은 여자,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 발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 해를 입은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통로가 될 이와 같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창기와 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와 같은 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상징에서는요,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신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채찍하고 징계해도 돌이키지 않고 이와 같이 하던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에 맞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분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이 삐뚤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그 계획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이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이와 같은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시간이 다 됐는데, 첫째는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 여자가 여기 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국에서 차지하게 될 영광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날의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절대로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무대에 다시 등장하고 그 무대에 등장할 때에 비록 그들이 해산한 여인이 임산할 때가 오면은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은 그러한 환난 속에 고통이 있지만 분명하게 그들은 다시 우뚝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요? 그 나라에 바로 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낯을 주관하고요, 다스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최고의 영광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에게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땅에서 은혜를 위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창세기 37장 7절로 9절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해는 요셉의 부친인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달은 요셉의 모친인 라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에 이 요셉의 이 꿈의 요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요셉이 한 상징으로 제시된 이 메시아 안에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죠. 갈대우르에서 살고 있던 이와 같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나가셔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다. 지키신다. 그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만 지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도 지키셔요. 그러면 우리하고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하실 때는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십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셔요. 그 한 가지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증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 자매한테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부르셨으면 가야죠. 가는 건 좋은데 조준하 형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냉수 한 그릇 떠놓고 식사합시다 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조준하 형제님한테 그 이야기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기억이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없대. 다른 분한테 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매한테 조준하 형제님이 이렇게 했다는데 주님이 우리라고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처하도록 해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이와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도 가겠느냐. 가겠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까지 주님이 한 번도 남한테 손 벌리게 하거나 돈을 꾸게 가게 하거나 쌀을 꾸러 가게 하거나 먹을 것을 구걸하게 하거나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 저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한 대로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말씀을 많이 모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저는 낙이 턱뼈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내가 누구냐? 낙이 턱뼈를 사용했고 마른 막대기를 사용했지 않느냐? 문제는 너는 나에게 들려져라. 알았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함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거기에 어기시거나 약속을 안 지키시는 이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키셔요. 다음에 함께 나누겠습니다.